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돌보심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인 불신앙과 반역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불신앙과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까지 합세해서 큰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직분자는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직분자는 야욕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도 역시 함께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고라의 일당이 반역하여서 공동체를 어지럽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죠. 그 내용이 방금 읽은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또다시 당신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모든 회중에게 내린 진노를 거두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250명의 지휘관은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모든 회중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중보기도의 자세를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또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도 역시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진노를 하셔서 심판을 하시지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모세와 아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는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도 역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한 예가 됩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보호한다는 것은 이 회중들뿐만 아니라 회중들을 대표했던 소위 자기들 말로는 대표했던 고라 일당의 그 사람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도 역시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족도 역시 이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출애굽할 때도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그 장자들은 다 살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을 보호하신다고 할 때 그 의인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의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죄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악한 고라의 일당에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장막에도 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역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수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역하여서 고라 일당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과 소유를 하나님께서는 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35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의 사람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이들도 다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해서 모세가 29절과 30절에서 미리 말을 한 바와 같이 똑같이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통 사람이 죽는 그런 죽음과 다르게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땅이 갈라져서 모두가 다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의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역시 성경에는 항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역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지만 죽었어도 역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 2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낙심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의인이 낙심하게 되고 또 자신이 행한 그 일에 대한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일조차 멈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의인이 받게 될 상급도 악인이 받게 될 형벌도 역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의인을 보호하시고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악인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또 함께 하지 않고 늘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